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2쪽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지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일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리마 루스드라의 제사장이 홍과 왕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못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나로부터 길을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후반부는 바울의 서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공간은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우리는 형제 국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튀르키예는 이슬람 인구가 99.8%입니다. 사실 측정을 딱히 안 합니다. 따로 우리나라는 설문조사를 해서 기독교 인구가 30%에서 20%로 줄었구나 이런 걸 이제 연도마다 파악하잖아요. 여기는 사실 그런 파악을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99.8%, 98% 이렇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의 배경인 약 2000년 전이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봐서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고 도시 곳곳에는 제우스 신당, 헤르메스 신당, 아르테미스 신당, 아폴론 신당 이런 신들을 위한 다양한 신들을 위한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적지에 가보면 화려한 기둥들과 신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승리의 여신 니케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화 브랜드 나이키의 모양처럼 옆으로 이렇게 스우시 모양이 나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신상이 인기가 많아서 오랫동안 줄을 기다려야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양식인데 지금 튀르키예도 모두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이런 신전만 간 게 아니라 저는 교회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녀오면서 기념품으로 드린 책갈피 있죠?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책갈피인데 그중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갔는데 지금 교회를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교회처럼 생기지가 않았죠.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중세 유럽의 교회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 그러니까 최소한 330년 이후이고, 사도 바울이 전도한 50년, 60년, 70년부터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약 330년 전까지 200년 동안은 초대교회가 어느 곳에서 교회가 됐냐면 가장 좋은 신전이었던 곳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곳을 이제 예배당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들은 신전을 이제 예배당으로 삼은 거예요. 당시 가장 좋은 건축 양식은 항상 종교를 위해 쓰였으니까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사건은 바로 넘겨주시죠. 1차 전도 여행이 돌아오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섬으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다른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더베로 갔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가 되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조그만 이스라엘이고요. 그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모든 땅이 지금의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14장은 더베에서 돌아와 복귀하는 길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는 루스드라에 폭설이 내려서 5월인데 폭설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갈 수가 없었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엇을 오해받습니까? 신으로 오해받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천천히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제목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파송된 웃어른이신 바나바라는 훌륭한 동역자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름은 어쩔 수 없이 여행이라고 붙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분 좋고 막 흥분되고 설레는 그런 여행은 아닙니다. 처음 듣는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이제 이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을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 간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먼저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하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아닙니다. 이미 큰 도시들, 서방에 있는 큰 도시들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전도 전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제가 1차 전도 여행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도시들은 굵직굵직한 로마의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튀르키예이지만 당시에는 로마 땅이었으니까요. 로마의 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같은 이방 도시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외칩니다.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와! 제우스다. 우와! 헤르메스다. 하고 외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만화로 만화책으로 보고 배웠었는데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체계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 신이란 초자연적인 일, 우리가 자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사람을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존재들이 신이었고, 각각의 신들은 자기만의 역할과 자기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은 바다를 관장하고, 아레스라는 신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관장하고, 아프로디테라는 아름다움의 신은 사랑을 관장하고, 각각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신이란 특정한 무언가를 특출나게 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신이었습니다. 이들의 신 이해 안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우와,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를 고쳤어?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나바는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직 바울은 젊습니다.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연장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가 사람이 되어서 온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우스는 어떤 신이에요? 신 뭐라고요? 그쵸. 신들 가운데 신이 제우스죠. 신들 중 가장 강하고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제우스입니다. 신들의 왕이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바울 보고는 무슨 신이라고 합니까?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헤르메스는 무엇을 감당하는 신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헤르메스가 뭐 하는 신이에요? 발바닥에 발에 그 날개가 있어서 전령의 신이죠. 전령의 신. 그렇죠. 이야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하고 저쪽에서 빠르게 이쪽으로 전하는 전령의 신입니다. 재빠른 발로 소식을 전하고 말을 잘하는 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수사학을 배웠고 말을 잘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당에서 설교했었기 때문에 주로 바울이 설교하는 역할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바울 보고는 우와,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라고 진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입술로 전혀 다른 신을 전하게 됩니다. 그 신에 대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의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해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우리 무속신앙의 렌즈에 입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렇죠? 각자의 이해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엄청 잘 받아들였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쪽 동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라는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나쁜 자들 이렇게 박해하지 않았고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더 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 이미 성육신의 교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야기를 이미 전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잘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신은 여러 신들 가운데 신, 그냥 우리 동남쪽 지방에 있는 여호와라는 그저 여러 신들 중 하나의 신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신은 수많은 신들 중 한 신이 아닙니다. 어떤 신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제우스가 아니라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가이아가 아니라 바다, 포세이돈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다신론 개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개념은 이들에게는 생소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의 환생이라고, 헤르메스의 성육신이라고 이해했던 이들은 신을 발견하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을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니 이들은 옷을 찢으며 말립니다. 15절에 말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강렬한 고백입니다. 기적을 일으켰지만, 안전뱅이를 고쳤지만 우리 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0년 뒤인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지나치게 떠받들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유명한 은사 받은 사람을, 유명한 연예인을, 신앙을 가진 연예인을 떠받들 때가 있습니다. 와, 저 사람 같은 신앙인이 나도 되어야 되는데 라는 모델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막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다 악한 거예요, 제 설교만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와, 저 목사님처럼 돼야 되는데, 와,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경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저 메시지를 내가 깜빡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높아 보이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켰지만 기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것들, 소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저랑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변화는 말씀과 복음에서 나오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적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로 인도하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말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와 함께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